우리는 지난주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단 한 끼의 장자권을 넘긴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이 일로 분노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게 되고, 이 일을 눈치챈 엄마가 야곱을 친정 오빠 집으로 이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친정 오빠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이참에 오빠의 딸들 중에 하나와 내 아들 야곱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어머니가 갖고 그 친정집으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나이 77이 되었습니다. 77세에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이제까지 엄마 곁을 떠나본 일이 없는 야곱입니다. 77이 될 때까지 엄마 옆에를 떠나보지 못한 이 야곱이 밧담 아람까지, 삼촌 집까지 한 달 걸리는 긴 여행인데, 그 긴 여행에 몹시 염려하면서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루스라 하는 성 근처에 도착을 해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주위에 돌들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되는데 좋은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사용하면서 아래 위로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하늘 위에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에 태클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70년을 더 살게 될 야곱이 자신을 지켜주면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약속하면서 드리는 기도라 해서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야곱은 떠난 지 한 달 만에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매일 손님으로만 대접받을 수 없으니까 외삼촌의 일을 거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양들을 키우면서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조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삼촌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이 조카가 자기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시키는 조건으로 7년간의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과 혼인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었습니다. 삼촌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니, 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해드리는 조건으로 라헬도 이제 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77에 삼촌 집에 와서 7년을 일하고 84세의 레아와 라헬을 아내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91살, 91세가 될 때까지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해서 7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계약대로 14년을 이 삼촌집에서 일을 해준 야곱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브엘세바, 아버지 어머니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촌이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조카가 너무 좋은 일꾼인데 이 일꾼을 놓치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이제 딜을 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는 매달 월급을 주고 그리고 성과급도 후하게 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붙들어 놓아서 야곱이 삼촌 집에서 6년을 더 일하게 되고 20년 만에 밧담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거하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 6년 동안 이제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 6년 동안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기뻐하셨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단 6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주문하면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여기서 이제 그 마스크 공장에서 실수해서 원장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권사님 덕분에 아주 싸게 샀습니다. 한 장에 180원에 샀습니다. 이게 원가가 한 160원 되는데, 그런데 마스크 이거 보니까 2년 전에 마스크 한 장에 얼마 찍었냐면 99원에 찍었습니다. 99원에 찍은 걸 1,300원, 1,400원 맞았으니까 이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한 사람은 1년, 2년 사이에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시니까 단 6년 만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양, 염소, 황소, 낙타 얘네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쌍둥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6년 만에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6년 만에 재산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빨리 재산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들들의 말에 이 야곱을 의심하게 되고 자연히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것을 눈치챈 야곱이 고민하게 됩니다. 거취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이 그렇게 돼서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향한 뜻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오늘도 다져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져가시고, 지금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때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서 가야 할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면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하신다 말입니다.
사실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별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20년 살면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떠나올 때 형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이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형의 마음이 변했는지 20년하고 똑같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어머니가 그 20년 사이에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형 에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형이, 그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편애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이게 별로 그렇단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자니 그렇고 머물러 있자니 그렇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해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형이 나를 해할 텐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그래서 그 고민을 가득 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빈몸으로 삼촌 집에 왔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고 저를 죽이고자 하는 형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우리 형의 손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게 다 내려가겠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한 달 걸리는 거리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과 식솔들과 많은 재산 가축들을 거느리고 가기 때문에 한 달도 더 걸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가나안 국경지대의 야복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도를 보면 야복강은 동서로 흐르는 강이고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야복강에 도착해서 다시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행들을 먼저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고 야곱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속이는 자라는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있었던 그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런 위대하고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에 일행들과 합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서게 되니까 그곳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형과 2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형제의 만남입니다. 이제 이들의 형제의 나이가 97세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보자마자 서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기쁨과 회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간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 그 자리에서 모든 감정들을 다 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형제에게서는 가인과 아벨처럼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푼 형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세일로 들어갑니다. 아마 결혼을 해서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 혼자 살고 있으면서 분가해서 세일이라는 곳에 이 에서가 따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과 지금 이 자녀들이 6살에서 12살 정도 됐습니다. 11명의 12명의 자녀들이 6살에서 12살 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뵀는데 더 이상 가다가는 이거 일락이다 생각이 들어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숫곳은 가나안의 국경지대에 인접한 곳입니다. 그 숫곳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세겜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마 지도에 여러분도 보이실 것입니다. 저 세겜이라는 곳은 구릉지인데 목초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양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대였었습니다. 목축업자였던 야곱이 자리 잡고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 저 밑에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살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양떼를 몰고 보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저 세겜까지 올라와서 풀을 먹었고 바로 저 세겜 지역에서 동생 요셉을 잡아 팔아 넘긴 곳이 바로 지금 정착하는 그 세겜 지역입니다. 야곱은 세겜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의 유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매입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땅을 매입하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매입을 했지만 살 거주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야곱이 처음입니다. 족장 중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과 우리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담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장소를 명명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기업, 사업,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불편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세겜에 머물기로 결심을 하고 땅을 매입하고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물까지 팝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에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외곽 지역에 있는 우물에 물을 뜨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전도를 받고 수가성이 다 구원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이 야곱이 팠던 우물입니다. 세겜 지역에 있던 그 우물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우물까지 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여기에 오래 정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물까지 팠습니다. 그렇게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한 3, 4일 걸어가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마도 세겜에 10년 살면서 아버지를 찾아뵙겠지요.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선물도 드렸을 것이고 용돈도 후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방문할 뿐이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방문해 가니까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유모였던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그 할머니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야곱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받고 키워준 그 할머니가 드보라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야곱을 반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로한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이 드보라 할머니를 세겜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가 이제 이 드보라를 모시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역경과 고난과 기근과 불임과 적 등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언약 백성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 백성의 타락입니다. 그 밖에 역경들은 언약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지금 야곱이 세겜에 와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들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디딤돌로 사용되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섞일 위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서 떠날 위험, 또 하나는 세속화될 위험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지금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언약 백성이 이방인들과 섞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놓으십니다. 지금 세겜의 거주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거주할 때에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디나 개인의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가 되는 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 디나의 나이가 7살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디나보다 1살 정도 어린 6살 정도의 외삼촌 집에서 지금 떠나왔습니다. 7살 된 이 외동딸이 낯선 땅 세겜에 와서 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집안에는 온통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10명이 있고 남자 동생 요셉 하나가 있습니다. 온 집안에는 여자는 없고 순 남자들만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어린 디나, 7살의 디나가 또래의 여자친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히 세겜 바깥에 살았지만 세겜 성읍에 드나들면서 이제 여자친구들,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10년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17살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사귄 그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그 집에 놀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나이가 17살이 되었는데 디나가 세겜 성읍에 드나들 때마다 디나를 노리던 남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언약 백성,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이 아이가 17살 된 디나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단 말입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에게 남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세겜 집에 감금까지 당합니다. 이 디나를 겁탈하고
감금을 한 후에 야곱을 찾아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태도를 보면 이 세겜 성읍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했나를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성폭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둘이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이 이번에 이렇게 섞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말도 반성하는 태도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세겜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이지만 이 성적인 죄는, 음란의 죄는 몸에게 짓는 죄라고 특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린 자녀들, 6살에서 12살 되는 이 어린 자녀들을 그런 세겜에서 양육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났습니다. 사업에 욕심이 났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 크게 돈을 벌겠다라는 그 욕심이 가득 차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벌써 16살이 되고 22살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0년에 살면서 세겜의 타락한 문화를 얼마나 많이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언약 백성이 머물고 자리 잡고 있을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고향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주고받았던 그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야 했단 말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고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떠날 위험과 이방인들과 섞일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만 보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으로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살려야 될 이 언약 백성들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모두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 옵니다. 그들의 자녀들, 아내들, 그들의 물건까지도 다 노략질한단 말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 공동체가 강도의 굴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행위가 순식간에 가나안 사회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분노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언약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7세입니다. 107세에
이 야곱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완전히 멸절될 도륙날 그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고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나타났던 내게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에, 그래서 두렵고 당황하고 떨고 무서울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지도상으로 보면 세겜보다 아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있습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이 304m 높은 그런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할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30년 전에 나에게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이 이때 거느린 식솔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의 지시에 따라, 족장의 지시에 따라서 2,000명 모두가 다 이 세 가지를 이행합니다.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여기에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 훔친 그 드라빔 우상도 있었고, 10년간 세겜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 집안에 들어온 가나안의 신상들도 있었고, 세겜성을 약탈할 때에 취한 귀고리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우상에 귀고리가 금 귀고리가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이 다 뭔가 하면 다 우상에게 쓰이던 그런 물건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신상들을 다 모아서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베델로 출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감히 야곱을 치유하지 못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내 주위에 있는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일행은 그렇게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부릅니다.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모시고 있던 그 유모 드보라가 소천을 합니다. 야곱이 이 드보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할머니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아주 크게 통곡을 합니다.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이 할머니를 야곱이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마침내 야곱은 모든 식솔들 다 데리고 가서 그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나타나신 후에 두 번째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한 부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영토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돌들을 주어서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 드리는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전제라는 이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발효된 술을 붓고 기름을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결단, 특별하게 내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는 희생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캠프파이어 해보셨습니까? 모닥불을 막 이렇게 피우면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점점 사그라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다가 석유를 갖다 확 부으면 불이 확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다가 술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으면 그 불이 확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이처럼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전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니 당신도 세겜에서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 욕망에 눈이 멀어서 부도덕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만일 세겜에 계속해서 머물면 결국에 언약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과 신앙과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음란하고 망령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당신은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제단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6일 셋째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겠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내 심령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믿음의 의복을 받고 있겠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하고, 오늘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제는 주를 섬기겠다라는
선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내려 주시느냐?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약속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언제까지 세겜에서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이제는 세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세겜의 삶을 정리합니다. 나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